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은 창세기의 주인공 요셉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의 주인공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지만 기막힌 반전을 통해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늘의 주인공 요셉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알에서 태어난 박혀거새처럼, 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처럼 매우 특별하게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어른이 된 지금도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절대 증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죠. 어떻게 엄마 혼자서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만약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말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처녀가 임신을 해도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처녀가 임신한 사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사실 처음에 요셉은 이러한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속으로 그는 마리아가 매우 음탕하고 방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예정을 생각해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1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따라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나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때의 의롭다는 것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 심판하는 매서운 칼 같은 겁니다. 당시의 율법은 마리아처럼 남편 없이 부정하게 임신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즉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래서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때의 의롭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의로움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똑같은 의로움이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의로움은 어느 의로움입니까? 바라기는 요셉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의로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와 헤어지려는 요셉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무산됩니다. 하나님은 현몽, 현실과 같은 생생한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방탕한 여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녀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녀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20절 말씀에 나오는 아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귀네는 일반적으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2장 4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복음 19장 26절. 그 귀내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즉, 내 여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녀는 다른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바로 네 여자라는 겁니다. 이 결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녀와 결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누군가의 결혼을 이렇게 확실히 정하여 준 적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명령보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잠에서 깨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남편이 괜찮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담대한 믿음으로 한 여인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2의 요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2의 요셉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제2, 제3, 제4, 제5의 요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우리의 순종과 결단 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찬양대원으로 자원하고, 구역장으로 자원하고, 식당 봉사로 자원하고, 남녀 선교의 임원으로 자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봉사자로 자원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회사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리아를 찾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요셉의 결단과 마리아의 순종이 충만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결단과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미움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원망도 생깁니다. 머릿속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옛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들처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